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4편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시편 94편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신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한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이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23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요즘 우리 사회를 공포에 떨게 하는 사건 중에 하나가 이 묻지마 살인입니다. 아무런 원한이 없는데도 무작정 지나간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분당 서현역에서 일어난 묻지마 살인 사건으로 인해 그 중상을 입었던 젊은 여자 대학생이 숨졌다라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젊은 아가씨에 대한 이 기사를 보다가 이게 보니까 외동딸이더라고요. 외동딸이었던 그 외동딸이 이게 그 부모는 이게 얼마나 가슴이 미어질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촌에는 매일 크거나 작은 악행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진 사건들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개인들에게 벌어지는 비극들은 거의 알려지지 않은 채 사장되고 있습니다. 이전 이런 악행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서 그리 큰 관심을 갖지 않고 늘 있는 현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리곤 합니다. 자, 이것이 사단이 노리는 목표입니다. 악이 만연해져서 악을 여기지 않게 되는 세상이 사단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인에게 자행되어지고 있는 악, 공동체에 자행되어지고 있는 악, 민족과 국가에 자행되는 이런 악 속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시편은 악이 자행되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신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시인은 이 복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복수하신다라는 말은
공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라는 뜻입니다. 복수하신 하나님을 계속 부르고 있다는 말은 이 땅에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는 공의가 없는 세상이구나, 악이 자행되고 있는 세상이구나 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습니다. 세상에는 공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공의가 없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고 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처럼 되지 않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악을 행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승전가를 부르는 상황들이 연출된다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데 잘 살고 부족한 것 없이, 어려운 것 없이 잘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단은 어느 정도 이 땅에 있는 이 부귀영화를 관할하는 그런 능력, 권한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광야 시험을 받으실 때 사단은 자신에게 절하기만 하면 부귀영화를 주겠다고 예수님께 약속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엎드려 절말하라. 네가 보는 이 모든 것들 다 내게 줄 거다. 이렇게 사단이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사단이 던져주는 떡고물 맛에 악을 자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들이 이뻐서 그들에게 떡고물을 던져주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잡아먹기 위해서 떡고물을 주는 거죠. 마치 그 잔칫날이 되기 전에 옛날에 그 시골에 보게 되면 결혼식이라든지 회갑이라든지 이런 잔칫날이 되게 되면 그 잔치를 열게 된 집주인은 시골은 다 이렇게 돼지를 키우지 않았습니까? 그럼 돼지에게 밥을 많이 줍니다. 포동포동 살찌게 합니다. 돼지에게 매일매일 밥을 많이 주고 먹을 걸 더 특별히 많이 갖다 줍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잡아먹기 위해서입니다. 돼지는 주인이 밥을 많이 준다고 좋아하겠지만 잡아먹으려고 밥을 많이 주는 것을 돼지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옳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버는데도 잘 벌게 되면 얼른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사단이라는 놈이 날 잡아먹으려고 던져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반대로 옳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했더니 실패하고 잘 안 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악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권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악인의 이 첫 번째 모습은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드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뭘 짓거리고 떠드는 것일까요? 이런 거겠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복만 받고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을 떠드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해코지 하기만 해봐라, 내가 몇 배로 복수하겠다, 이런 자세로 사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인의 자손 라멕이 사람을 죽여놓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복수만 해봐라, 내가 77배로 다시 복수할 테니.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것처럼, 자,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악인이라는 겁니다. 악인의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일을 자꾸 방해하는 겁니다. 교회라면 그냥 쌍심실 켜고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군대에 있을 때 제 상관 중에 한 분이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는데 그 육사 나오신 분이셨는데 제가 부대에 있는 교회를 열심히 섬겼거든요. 맡아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데 이걸 이분이 너무 이게 꼴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자꾸 불러서 저를 자꾸 혼내고 왜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섬기냐고 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기한테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괜히 시비 걸고 핍박을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 입장에서는 하나님 믿는 놈들은 다 싫다라는 그런 것이었죠.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나서 그분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었더니 육사를 졸업했는데도 중령에서 예편했다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악인의 축에 들어갑니까?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적 약자들 향해 강팍함과 무자비함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막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 돈에 병들어 있는 사회입니다. 부는 좋은 거고 가난은 나쁜 것이라는 이런 인식이 팽배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좋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악인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하는 사람들이 악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줘봐, 하나님이 있다고 내 손에 장을 짓는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실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불편하니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편하기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마침 불량 청소년이 이제 범죄를 저지르고 데리다가 경찰서에 잡혀가게 되면 경찰이 묻습니다. 네 아빠 일이 뭐야?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없어요. 아빠가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아빠가 없으니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 불량 청소년은 아빠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계시는 분입니다. 다만 악을 행하며 살기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면 어찌 마음 편히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자,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못 백성을 징벌하시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니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악한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들이다라고 시는 얘기를 합니다. 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까? 악을 행하는 그 기본 바탕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마구 짓거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고아 가부를 업신여깁니다.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귀가 있고 눈이 있는데 인간을 만드신 분이 귀가 없고 눈이 없겠느냐는 겁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귀가 없고 눈이 없으면서 어떻게 우리의 귀와 눈을 만드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눈이 있고 귀가 있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눈과 자신의 귀를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과 다른 사람의 귀는 봅니다. 그러나 자신의 눈과 자신의 귀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눈과 자신의 귀가 보이지 않는다고 귀와 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가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악인들은 그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실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악인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갈등 중에 하나가 왜 하나님은 악인이 득세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일까에 대해서 종종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저도 종종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종종 듭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실까?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과거에 자신의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기억하는 것이 믿음이다. 기대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를 통해 세 편의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설교에서 반복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라는 말이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합니다. 우리는 현실을 보면 늘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 삶에 친밀하게 동행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매 순간 기억하며 살아야 믿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실은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죠. 다만 내 삶의 문제가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뿐입니다. 지난날 내 인생 가운데 그 함께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게 되면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20절 이하의 고백과 결단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지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지난날 내 인생 가운데 친밀하게 함께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래,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지, 하나님이 내 도움이셨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겠구나,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지, 이런 생각하면 하나님 붙들게 됩니다. 악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다만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도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내해 오셨기에 지금의 내가 존재하고 있듯이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내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악인들까지도 깨달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악인이 득세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습니다. 종종 하나님께서 참 고민이 많으시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를 생각하면 악인들을 단번에 심판하셔서 본때를 보여주고 싶으시겠지만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구원해 보려고 인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깨닫고 이 세상에 악이 횡행하고 악인이 승리하는 것에 대해서 이 마음의 여유를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 지금은 승리하지, 그래, 좀만 기다려봐, 이런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악인의 승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결단하십시다. 악인의 길이 결코 승리하는 길이 아니라 결국에는 패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이 의인의 길을 가기로 결단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땅에 가면 이제 요새와 피할 바위를 쉽게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성경에는 다윗 같은 분이 시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시오 요새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기에 피할 바위, 요새가 많이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찾는 거 쉽지 않습니다. 찾고 찾아야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요새 삼고 피할 바위 삼는다는 게 이런 것과 같습니다. 찾고 찾아야만 하나님 찾을 수 있습니다. 그냥 있으면 세상이 보이지 하나님 보이질 않습니다. 세상은 요새가 필요한 이 세상이고 바위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요새이시고 피할 바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피하며 사십시다. 그리고 그분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결국에는 그분의 살아계심과 현존하심이 우리 삶을 통하여 완전히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되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없을 것만 같은 세상입니다. 악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세상입니다. 진실과 진리가 소통되지 않는 세상입니다. 의인이 핍박받는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이 거주할 요새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피할 바위로 삼고 하나님께 피하며 살게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길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의 악과 싸워나갈 수 있는 이 힘을 갖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고 들어가시겠습니다.